크리스마스는 왜 우리에게 기쁨이냐, 또 어떤 의미를 주는가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경에 보니까 한 천사가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창세기에 처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천사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다윗의 동네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근데 그 아이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주님이시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표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 퍼대기에 싸서, 한국말로 퍼대기에 싸서 소나 짐승의 먹이를 하는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이 증거인데, 그걸 보고던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 순간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밤은 하늘이 어둡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천사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성가대가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40명이 섰어. 내가 세어봤어. 그리고 사진도 하나 찍었어. 왜냐? beautiful.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해서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었어. 40명이 찬양을 했는데 만일 400명이라면 4,000명의 천사가 하늘에서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이 펼쳐졌다면 이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빛과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천군과 천사들, 성경에는 이렇게 천사가 집단으로 한꺼번에 모인 적도 없었고, 나중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이런 광경은 신구약 성경에 어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찬양하는 가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는 평화다. 이렇게 그 가사를 스크립트지요. 그 가사를 녹취한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천사들의 찬양의 가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며, 왜 가장 큰 기쁨이며, 왜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굿 뉴스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룰 성자에다가 몸 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왜 예수님이 오셨냐, 왜 사람이 됐냐, 이걸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 사람이 개미에게 내가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저희들이 못 알아들어. 방법이 뭐냐? 개미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말하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통하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벌레와 같고 개미와 같고 짐승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황공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건 뭐냐? 다시 하겠습니다. 황공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데 이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믿음과 순종의 하나님은 이해되지만 사기꾼의 하나님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심각한 고민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신약에 보면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다가 야곱 소리만 나오면 입을 다물고 unfair,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순진하지 않고 이렇게 사기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투덜투덜 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에 손들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야곱에 대해서 불평하던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참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심으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고 들통나서, 들통이라는 게 빵짝이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야밤에 도주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가보지 않은, 그리고 저 하란이라는 데로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 그 먼 길을 떠나가면서 도대체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되며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수측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밧담 아람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누구든지 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인과응보라고 했는데 뭐든지 잘못하면 그걸 혼나야 되고 다 벌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도망가다 붙잡혔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밤에 꿈을 꿔도 악몽을 꿔야 되고 나잇메어를 겪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다리가 하늘에 오르락내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고 그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같이 있어서 내가 어딜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돌아서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축복하리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놀라서 하나님, 제가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못 알아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사실 야곱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움켜잡고 양손에 뭘 갖지 않으면 허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 기어코 성공의 사다리 맨 위쪽에 걸터 앉아야 속이 후련해지는 인간,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서 생애를 바꾸어 주시던 모습, 찾아오신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할렐루야. 최근에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저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자기한테 불평한대. 그게 왜 불평하니까 설교를 불평한대. 그게 어떻게 설교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막 가기만 하면 야단치고 그따위로 해서 되냐고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나 봐. 자기가 그랬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떠나가겠다 그러고 다 그렇게 컴플레인 했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라이프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아들인데 뭐 못된 짓도 하고 어느 시간엔 가서 술을 퍼먹고 완전히 고래였대. 자기가 술 고래였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언제 한번 붙잡혀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목사 돼서 설교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자네 그 술 먹고 술 퍼먹고 고래가 돼서 세상으로 지랄하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벼락맞지 않은 건 은혜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대. 나를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이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며, 내가 볼 때 교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 존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해라. 물론 야단도 칠 때 하고 바른 말해서 고칠 건 고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너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내가 설교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저들을 도와주도록 격려하고 위로해라. 근데 그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제가 우리 교회의 신학적 배경, 그러니까 theological background가 뭐냐, 우리 교회의 이 DNA의 첫째가 fatherology,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자식이 된다. 이게 fatherology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자녀가 되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퀸즈의 한 어머니 지난주에도 만났어. 금요예배 갔는데 보니까 아주 얼굴이 처치해졌어. 딸 때문에 고생을 했어. 딸이 병이 났어. 그래서 최야로 고민을 하고 수도 없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수도 없이 카톡을 보내고, 난 바쁜 중에도 또 카톡을 써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또 잘 있냐 그러고 애가 어떠냐 그러고, 그 엄마가 그렇게 병원에 쫓아다니고 또 뭐 사무실에 가고 변호사 만나고 또 뭐 몇 년째 그런지 몰라. 내가 정말 보기에 딱해. 엄마니까 그 딸을 버릴 수가 없어. 엄마니까 그 딸을 잊을 수가 없어. 엄마니까 그 딸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 살려달라고. 남의 자식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 그냥 기도해 줄게. 그리고 잊어버릴지도 몰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야. 그리고 대신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식 사랑이야. 미국의 잡지 회사에서 복음이라는 The Gospel, Christian Century라는 잡지에서 The Gospel in 7 words, 복음이라는 말을 7단어로 가장 컴팩트하게 써서 내서 모집을 하겠다. 당선되면 상도 주겠죠. 그래서 Gospel, 복음이라는 단어를 7개 단어로 모아가지고 글을 지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수천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천차만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는 우리의 노를 이기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과 화해시켜 주신다. 적대감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아마 이거는 복음을 통해서 원수가 다 용서해주고 친해진 사람의 고백일지도 몰라. 우리 모두는 망난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망난이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을 바꿔라. 이게 복음이다. 예수가 살아계시니 당신의 미래는 좋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 이제 하나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형제됨, 천 가지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unconditional love, 사랑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사랑이요, 끊을 수도 없고 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무력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다 정리해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식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 DNA가 fatherology, 아버지 신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도덕이 아니요,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자식이 되고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운명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여호와라는 말을 5,910번이나 기록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도, 베드로 사도도, 요한 제자도, 사도 바울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 쓰지 않고 대신에 아버지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분을 소개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영적 방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홀로 살아야 되는 외로움에서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 믿는 분들 미안해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 예수 믿으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마.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지혜를 깨닫게 해서 이 문제가 왜 왔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성숙한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살며 기도가 없이 어떻게 사는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오래돼서 잊어버렸나 봐. 이제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마 점 보러 다니나 봐. 점쟁이 한번 어디서 만났어. 그랬더니 목사라고 그랬더니 교인들도 많이 온대. 그래서 내가 그 엉터리 같은 교인이나 가지 제대로 된 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안 가요. 예수 믿고 답답해서 은혜 못 받으면 그런 데 가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 점 보는 거, 이런 귀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걸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고 가서 점 보고 푸닥거리하고 이런 거, 이거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거든. 얼간이라 그래. 그걸 갖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얼간이 교인이다. 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 귀신과 접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하셔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아버지, 자식 돼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아버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1977년 크리스마스부터 2019년 크리스마스까지 40여 년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으며 그때마다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감격 속에 지낼 수 있는 이 축복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일부 예배 말씀하는 천국이 세 개 있다고 그래. 아프리카 형제들이 제일 천국, 이러면 천국이 돼. 세 가지.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대. 첫째 뭐냐? 뭐예요? 밥. 배고플 때 밥 실컷 먹는 거. 이게 소원이야. 두 번째, 목마를 때 물을 시원하게 한없이 먹고 싶은 대로 물을 마시면 천국이야. 근데 세 번째,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추울 때 집을 막을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사는데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래. 물 실컷 마셔. 집에 가서 밥도 실컷 먹어. 할렐루야. 집도 히터 들어오고 에어컨 나오고 실컷 살아. 그 세 가지 천국에 살면서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너는 내 거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브레이크할 수 없는 완전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크리스마스 설교 길게 할 이유가 있냐? 아멘.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기분 나쁜 사람은 나빠. 할 수 없어. 그건 팔자야. 성경에 봤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도 뭐 그건 그거고 난 나고 당장 걱정도 많고 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황공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내가 아프리카에 한번 갔다 와서 기억나시는지 몰라. 한번 내가 아프리카 어느 목사님이 흉내 한번 낸 적이 있었어. 아프리카에 갔더니 목사님이 경배가 진정한 경배가 뭐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절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거다. 모슬람이 알라를 높이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머리를 땅바닥에 댈 때까지 낮아지고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내다 그러고 내가 누군데 그러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바닥까지 낮추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당신이 높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nothing이야. somebody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nobody라고 생각해야 돼.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nothing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낮추면, 그분을 높이면 이게 예배고, 이게 크리스마스고, 이게 미사고, 이게 예배야.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격해서, 저는 고맙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찾아오셔서 섬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 하나만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1000개가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